예,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평소보다 조금 오래 있었잖아요. 어떠셨습니까? 이런저런 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생각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네. 아무 생각 없었어요? 차 소리 빵빵거리는 건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 보면 조금도 한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경험이 바뀌고 있어요. 계속 경험이 바뀌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차 소리라든지 빵빵거리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차 소리나 빵빵거리는 소리나 생각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나도 같이 이렇게 쌍으로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존재가 이 존재예요. 예? 근데 그거는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자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각의 대상들이라 저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아주 재빠르게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걸 듣고 있다는 나라는 어떤 존재의 느낌이라든가 주체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뿌리가 하나예요. 뿌리가 하나. 그 주관과 객관이 동시에 이렇게 지금 계속 경험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차가 지나가고 있고 제 소리가 들리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 경험들이 펼쳐지는
그 자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대상과 그 대상을 알아차린 나가 동시에 출현하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그걸 알아차린 어떤 주체, 나, 뭐 관찰자 여기에 혹하기 쉬운데 그것 또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재빨리 돌아봐야 돼요. 그저 이렇게 알아지고 있어요. 그냥 경험되고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경험은 계속 마치 그래서 실제로는 안 그런데 실제로는 그냥 매 순간 이대로일 뿐인데 마치 강물이 저기서 그러니까 저 미래에 있던 강물 아니 그러니까 미래에 있던 시간처럼 이렇게 내가 있는 이 지점까지 거쳐서 저 뒤로 간다라는 우리는 그런 착각을 펼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이 자리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다라고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특정한 느낌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미세한 느낌일지라도 그 느낌이 자각의 대상이에요. 가만히 조금만 시간 더 오래 가면 이제 갑자기 고요한 경계가 나타나거든요. 그때도 그것 또한 미세한 분별이고 자각의 대상인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근본 마음이라고 하는 건 절대 하나의 대상으로 자각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기서 경찰차가 윙 하고 스피커 소리가 팍팍 났어요. 그 순간 저기가 여기서 출렁하고 일어났다가 출렁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나도 모르게 대상화하지 말고 그 모든 걸 그냥 그래서 일체를 모두 방아착하라고 하는 거예요. 방아착하라. 그럼 바로 이건 거예요. 이거라고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이 경험은 동일합니다. 이 경험은 동일한데 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이 경험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요. 잘못된 분별. 없다 모른다. 근데 이 공부를 한 사람 또는 이 경험을 한 사람, 아 이거구나라고 발견한 사람은 뭐냐면 이것을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대상도 아닌데 그래서 이것이구나라고 그걸 제가 끊임없이 말하는 그 감이에요. 그 감. 근데 그 감의 증거가 없어요. 근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내가 바로 그것 자체니까. 이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은 이게 미묘한 느낌이거나 어떤 무슨 감각 정도 되면은 절대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변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다는 건 변하지 않는 무엇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불교에서 주인공, 자성, 마음, 뭐 불성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이름 붙이고 마치 어떤 대상처럼 언어는 대상화하기 때문에 대상처럼 말하면 그런 어떤 상견에 빠진 그 힌두교 아트만 사상이라고 자주도 오해하는데 절대 아니오시다. 실제로 힌두교 불이 이론론도 그런 어떤 실체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말할 수 없는 이 경험을 언어도단 심행처멸의 이 경험을 허물을 무릅쓰고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입을 연 거예요. 실제로는 정말 입 하나 뻥끗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제 웃음이 나는 게 뭐냐면 진짜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크게 속고 있다. 크게 착각하고 있다.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이거다라고 말하는데 이 소식을 아는 사람들끼리 이심전심으로 통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이거다라고 하면은 어떤 꼴이 벌어지면 이걸 찾아요. 사람들이. 찾으면 바보예요. 찾긴 뭘 찾아. 그냥 이거라니까 이거. 지금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왜냐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그냥 이렇게 있는데
있다고 말하지만 무엇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있다고 하면 그냥 전체가 동시에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묘할 뿐이지. 근데 정말 어이없는 건 자기가 이걸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늘 맛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당연한 거지. 그래 지당하고 그래서 이게 진리죠. 예? 뭐가 특이점이 있어야지. 뭐 그런 게 아니니까 항상 이러니까.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걸 경험한 사람, 이걸 이제 스스로 이게 뭔지 감을 잡은 사람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데 다른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법과 사법을 가리는 건 아주 간단해요. 외도가 딴 게 아니라 뭘 찾으면 외도야. 어떤 것을 구하고 얻고자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어딘가 도달하려고 하고 뭘 알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하면 외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이 자리를 부정하니까. 진리가 있다면 조금 시간적 공간적으로 조금의 차이라도 0.1mm나 0.1초의 간격만 있어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만약에 시간적으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고 하다못해 내일 모레 아니면 5분 뒤에 내가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런 깨달으면 필요 없어요. 1cm라도 내가 움직여야 된다. 1mm라도 어디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진리는 한계가 있는 진리예요. 나와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거예요. 진리가 따로 있다면. 그게 전부 외도소견이에요. 지금 이건 아니고 언젠가 어딘가 도달해서 무엇을 얻어서 택 떠는 소리입니다. 이 간단한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정법과 사법은 뭐냐면 정법은 이미 있는 걸 있다고 말하는 게 정법이에요. 공자도 말했어요.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하고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알미다. 근데 외도들은 뭐냐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외도예요. 공중에 누각을 짓는 사람들이 외도라고. 없는데 그런 게 있다고 믿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요. 진리는 있으려면 지금 있어야 돼. 지금. 과거에 있어서도 안 되고 미래에 있어서도 안 되고 언제나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나로서 있어야 돼. 이렇게 물건처럼 나랑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결코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 지금 이렇게 여기 있어야 돼. 여기. 근데 우리는 매일 여기 있어요. 매일 이 순간 지금 여기를 벗어나 본 적이 단 1초도 없어요.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지금 여기 이거니까. 그래서 이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알 게 없어요. 색다른 경험이 아니에요. 너무 익숙한 경험인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이게 그렇게 안 통하네.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통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생각이라는 껍질. 아주 요 음식물 싸는 랩처럼 얇은 랩인데 요거 음식물 이렇게 랩으로 싸놓고 이렇게 만지면 거의 두께가 없잖아요. 비슷하지만 아니야. 4, 2B예요. 아주 간단한 차이예요. 생각이 조금이라도 껴들면 분명히 만지고 있어. 근데 실제로 만지는 건 그 얇은 랩빈을 미세한 아르마리일전전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직접 만나는 거예요. 직접 그거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 커다란 착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고 대상이 따로 있다는 이 거대한 꿈에서 활짝 깨어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바로 나다 이거예요. 나는 몸뚱아리 속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게 금강경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무아인 중생 수자상이라. 그게 불이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꿈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이 꿈속의 배역, 꿈속의 이 역할에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 트루먼 쇼?
옛날 헐리우드 영화에 트루먼 쇼에 있었으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관찰 카메라들이 얘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남들 지켜보고. 그래서 얘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현실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세트야. 예. 연출자에서 조작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내랑 그냥 만나서 사랑에 빠진 줄 알았는데 이 아내는 자기가 배우란 사실을 알고 그래가지고 그 연출가의 각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떻게 결혼,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살아왔다는 느낌 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이 공부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들으면 저를 아마 정신병원에 쳐넣어야지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과거를 부정하니까. 네. 아니 분명히 예를 들면 나랑 같이 근무하는 학교 선생님이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만약에 유튜브를 통해서 본다. 저 선생 어제 나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놓고 또 거짓말하네. 예? 어제도 출근했으면서. 응? 근데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오. 지금 어제가 어디서 출연하냐고요. 어제란 시간이 우리는 그걸 그러니까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 중독이 돼가지고 어제가 생각이란 사실을 이해를 못해. 어제가 실제로 있었대. 아니에요. 어제는 지금 떠오른 한 생각이라고요. 이것 이외에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나랑 개체가 있어서 과거란 시공간이 있고 현재란 시공간이 있고 미래란 시공간이 있어서 나란 개체가 이렇게 운동한다고 착각해요. 그게 구마라 집에 제자했던 승조법사가 벌써 예전에 1000년 전에 밝힌 거예요. 물불천론. 사물은 옮겨가지 않는다. 히랍의 철학자들도 그랬어요. 제논의 역설 가운데 날아가는 화살은 날아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상대적인 경험을 보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실제로는 움직이는 게 없어요. 움직인다는 분별이 있을 뿐이야. 실제로는. 어떤 일도 없습니다. 어떤 일도. 이게 철저해지지 않으면, 왜냐면 왜 우리가 이게 철저해지지 않냐면 감각을 믿기 때문이에요. 감각. 이 현상, 감각되는 현상들만 감각되거든요. 감각되는 것들을 실제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언제부터 이런 인생 드라마를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 과거, 미래가 없어요. 그럼 현재가 없어요. 아주 얇은 0.0001mm만큼의 현재란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이게 무시간인 거예요. 이게 영원인 거예요. 시간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는 시간이란 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감각, 뭔가 어떤 과정이 펼쳐졌다는 감각은 뭐냐면 지금 느껴지는 미세한 감각일 뿐이에요. 미세한 감각. 만약에 그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간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매 속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졸도했거나 그럴 때는 갑자기 시간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시간이 없다는 증거예요. 시간 감각이 사라져. 근데 우리는 그 감각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꿈속에서 꿈을 현실로 착각하는 이유가 감각을 거기서도 오감 육식이 그대로 작용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눈으로 본 게 아니지. 봤지만. 들었지만 귀로 들은 게 아니고 냄새 맡았지만 코로 맡은 게 아니고 맛봤지만 혀로 맛본 게 아니고 느꼈지만 몸으로 느낀 게 아니에요. 오직 뭐라고 이름할 수 없는 그걸 억지로 말하면 마음,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하나가 자기 스스로 자기 분열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라는 것을 요 조그만 육체 안에 가둬놓고 요 관점에서 세상을 보니까 이 각자가 다른 세상을 보고 있다는 착각을 해요. 마치 카메라가 여러 대 있으니까. 근데 비유적으로 말하면 지금 카메라에 비친 앵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뷰파인더, 비디오 카메라의 뷰파인더 표면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전기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소니 카메라, LG 카메라, 삼성 카메라, 도시바 어쩌고저쩌고 다 제조업체가 다르다고 칩시다. 근데 다 뭐냐? 220V에 꽂혀 있는 거야. 이거 하나인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모양에 속을 뿐, 그 모양을 드러내는 본질은 모양 없는 전기라고요. 전기는 모양이 없어요. 우리는 전기하면 불꽃 팍팍 튀는 거 하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전기는 아무 모양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흐르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래 대봐야 돼. 그러면 찌릿하면 아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 이거 하니까 사람들이 뭘 이거 하지? 그때 한 대 때려 팬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다. 그때 마치 끊어져 있던 전기를 탁 하면 그때 불꽃이 팍 튀면서 아, 전기가 흐르고 있구나 아는 거랑 똑같아요. 경계를 통해서 이 경계가 아닌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사들이 그렇게 고구정령 자비스럽게 그 나이 드신 분이 뭔 힘이 있다고 이걸 들어보이겠습니까? 예? 안 들어도 되는 걸 지금 눈앞에 있는 걸 가르쳐 주는데 왜 이렇게 해야만 아냐 이거예요. 이거 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건데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하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안 찾으면 안 찾는 말도 웃기지. 찾는다 안 찾는다가 이건 불가능한 얘기지. 이미 이거예요. 진짜 빼도 박도 못한다는 말은 이거에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얻으려고 하니 더 이상 이거 이상 얻을 수 없고 잃어버리려고 하니 잃어버릴 수조차 없어.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참.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평범하고 너무 평범해요. 너무 평범해. 너무 평범하다는 소리조차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평범하다는 말 들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이나 그 자기만의 어떤 그 이미지를 쫓아가서 평범이라는 이미지에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건 입 열면 다 틀렸어. 그러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자니 이거를 어떻게 해. 사람마다 모두 원만하게 구족하게 이건 너무 진짜 옛날 스타일이다. 원만 구족이다. 이 일을 어떻게 전할 곳?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한테 아무 부족함 없이 본래 갖춰져 있는 이 자성을 스스로 깨닫게 한단 말인가? 아,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눈이 어둡다. 자기 눈이 어두워서 이 사실을 못 봐요. 보고 있으면서도 보는 줄 몰라. 듣고 있으면서 듣는 줄 몰라. 한시도 이거 아닌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것 안에서 이것을 따로 찾겠다는 그런 망상을 쉬질 못해요. 지금 아무 노력 없이 이 온 우주를 감싸고 있는 이 물건인데 내가 한다는 느낌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고 몸과 생각을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꿈에도 이런 줄 몰랐던 거예요. 여기에만 꽉 갇혀 있는 거예요. 진짜 랩에 그냥 돌돌돌 말려 있는 거예요. 조금 1mm도 안 떨어져 있는데 그 미세한 생각, 두께도 없는 그 생각, 실체가 없는 그 생각에 다 가로막혀가지고 그 얇은 막을 못 뚫어요. 그 얇은 막이 은산철벽입니다. 그 얇은데 절대 이게 안 뚫려. 진짜. 그게 어비지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그냥 말 한마디 끝에 이렇게 슥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얘기해줘도 벽창호처럼 거기에서 이 자기 생각에 이걸 못 뚫래. 한 번 벗어나야 돼요. 한 번 벗어나서 이것을 진짜 통째로 한번 맛을 봐야 돼. 아, 이거구나. 그리고 다시 매해집니다. 10중8구예요. 다시 분별 속에 떨어지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한 번 우연히 이렇게 툭, 그러니까 한 번 우연히 툭 보는 것이 그게 도노예요. 문득 견성하는 거예요. 문득 성품을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옛 습관이 또 분별이 쓱 다시 어둠 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 10중8구에 10중8구. 옛사람도 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하고 진짜 그때 정말 이것을 소상히 이 경험을 미리 한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경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그래 자기 길을 밝힐 수가 있어요. 보통 옛날 사람들이 오우사라고 했던 거, 깨달은 뒤의 일. 그 깨달은 뒤의 일을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여전히 이 사실을 알아도 이게 나라는 그 느낌은 쉽게 안 살아요. 제가 최소 10년 말했는데 몰라 10년쯤 제 경험으로 따지면 한 10년쯤 되니까 이제 이 육체 위주로 생각하던 것이 흐물흐물해지기 시작해서 흐물흐물. 이게 경계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의 한계가 없다는 느낌들이 구체적으로 오는 거예요. 예? 어떤 특별한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게 하나의 마치 장벽같이 거의 이게 분명한 나의 경계선인 줄 알았던 게 그게 관념이었을 뿐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경험을 말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 지금 이 경험입니다. 이 텅 빈 경험이에요. 예? 이 텅 빈 경험만 한계가 없어요. 이 텅 빈 경험 안에 지금 한숨 소리, 저 창밖의 차 소리, 제 목소리, 여러분의 느낌, 생각이 이 텅 빈 경험 안에서 헛개비 신기루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실체가 없잖아요.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어요. 유지할 수 없어. 근데 그것들이 일어나는 이 텅 빈, 이걸 말하는 거예요. 텅 빈. 다시 알 수 없어요. 대상화해서 알 수 없어.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를 뿐이에요. 이 사실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 경험은 한 번도 이 경험이 그 경험인 줄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경험인 줄 잘 몰라요. 설사 이걸 한번 체험한 사람도 잘 몰라요. 제가 헤맸던 이유가 제가 체험에 대해서 참 조심스럽게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체험은 있습니다. 돌파의 체험은 있어요. 근데 돌파의 체험에 체험의 본질이 있고 체험의 여운이 있다면 사람들은 처음에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자꾸 체험의 여운이란 건 뭐냐면 그 느낌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에만 그게 좋으니까 그때 이제 눈 밝은 사람 왜 필요하냐면 그때 말해주는 거예요. 봐라. 그 불교 공부도 필요한 게 뭐냐면 그건 그 경험은 그 이전까지 그 경험이 없다가 새로 생겨난 경험이니까 그거는 사라질 거다라고 말해주면 그러면 조금 이게 공부를 좀 제대로 한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아까 말했듯이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거야. 감각을 실제로 착각해서 이 느낌 좋다. 이 경계가 너무 좋다. 그렇지. 깨달음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게. 체험의 본질은 뭐냐면 그 체험의 여운과 함께 체험의 여운은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체험의 본질은 그 이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내가 괴로움을 느꼈던 바로 그 자리라고. 괴로움. 내가 번뇌를 느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 황홀함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저글링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건가 저건가 저건. 아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이 진짜. 이거는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엔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계를 잡기 때문에 그 경계가 막 변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좀 그래 뭔 소린지 알아듣겠는데도 불구하고 희미하게 어떤 경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게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상하다는 느낌이에요. 특히 제일 어떻게 보면 이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재수가 행운 가장 행운아이면서 불행한 사람이 뭐냐면 아주 거대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 못하는 체험을 한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 그런 사람 그런 체험 못해요. 막 천 개의 태양이 뜨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요란 뻑적지근한 체험.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뒤에 나올 거예요. 높낮이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체험에 속아. 제가 가장 최근에 어떤 사람의 수행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제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은 못하겠는데 출판됐어요. 가장 최근에 출판된 어느 분의 수행기인데 몇 페이지 안 돼가지고 싹 읽어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참 열심히 수행하셨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 수십 년 수행하면서 겪었던 막
그 과정을 경험들을 했던 거라. 그건 다 변했는데. 예? 다 변했어요. 몇 년도에 이런 체험을 했고 몇 년도에 저런 체험했고 그 체험 변했는데 자기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변하지 않은 것은 모르는 변하지 않는 것. 절대 변하지 않은 것. 수십 년 수행했지만 뭐는 아직 극복 못했다. 그런 생각에만 있는 거라. 그게 아니오시다. 그러니까 어찌 알았으랴. 어찌 이 모양 없는 것인 줄 알았으랴. 한시도 날 떠나지 않은 것인 줄 어찌 알았으랴. 육조해능의 그 5조 홍인 밑에서 금강경 설법 듣다가 확실하게 그 개합하는 거거든. 확실하게 개합해야 돼. 확실하게. 어찌 알았으래요. 어찌 알았으래요. 바로 지금 있는 게 아니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이와 같이 있어야 돼. 여시. 이와 같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떤 모양도 없고 어떤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변해요. 그래 금강경이 일체법이 불법이다. 무유정법이 불법이다. 그랬잖아요. 정한 게 없어요. 법을 깨달으면 늘 고유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 기대에 그 생각이 있으면 고유한 게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사라지면 그게 정멸이에요. 정멸. 우리는 자꾸 말에 집착해요. 정멸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가 보다. 아무것도 뭐 그래.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뭐 수행하다가 고요한 경계에 떨어지면 아 이게 정멸인가 보다 라는 망상을 한다고요. 예? 아니올시다. 말로 표현하니까 정멸이라는 거지. 지금 이게 정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완전히 정멸해 있는데 완전히 정멸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러운 경계가 마음껏 펼쳐지는 거예요. 예? 이게 완전히 텅 비었기 때문에 일체 개공이기 때문에 온갖 현상이 있는 겁니다. 단멸공에 떨어지면 안 돼요. 정멸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번뇌도 없고 아무 뭐 느낌도 없고 아무 열반을 그렇게 착각하더라니까요. 수행하는 사람들은 뭐가 마치 아무것도 없는 딱 끊어진 상태인 것처럼 그걸 무기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일체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허공이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잖아요. 일체가 이 모든 만유가 허공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허공이 그대로 마음이에요. 허공 안에 들어있는 일체가 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두두물물 삼라만상 개개 전부 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각경도 참 좋은 경전인데 말 그대로 원만한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고 그랬어요. 가장자리가 없는 저 허공이 각이 현발한 바다 이 말이야. 각이 드러나 있는 거다. 깨달음이 드러난 거다. 이거다 이거. 예? 이걸 떠나서 관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구체적인 실감이에요. 예? 구체적인 실감인데 제 언어적 표현 한계는 이겁니다. 텅 빈 느낌이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텅 빈 대상을 느낀다는 소리가 아니라 느낌이 텅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텅 빈 느낌이라고 할 때는 텅 비었구나 느낀다는 소리가 아니라 느낌 자체가 텅 비었다고요. 느낌 자체가 텅 비었다고. 그래서 이 느낌 자체가 텅 비었기 때문에 대상의 느낌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진공묘유를 제 식대로 표현한 게 그거예요. 진공이기 때문에 묘하게 있는 거예요. 참으로 텅 비었기 때문에 묘하게 있는 거라. 그게 우리 수행을 통하지 않은 우리의 본원 자성이에요. 본래 있는 자성이라. 여기서 수행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수행의 과보 때문에 특별한 경계가 생겨요. 진짜 뭐 단계적으로 똑같은 수행하면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한 경계가 생깁니다. 왜? 사람은 비슷하게 이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면 어때쯤 되면 뭐가 보이고 뭐가 느껴지고 어떻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진리인가 보다 따라다닙니다. 아니에요. 망상이에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어딘가 도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사람들은 그런 게 너무 합리적으로 보이고 타당하고 이치가 딱딱 맞는 것 같고 경험으로 증명되는 것 같은 게 그런 걸 진리인 줄 아는데 아니옵시다. 만약에 그런 게 진리라면 외도들도 그런 똑같은 거 있어요. 외도들도 다 해. 단계적 수행 얘기합니다. 예? 예비 수행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게 아니에요. 불이 이론론, 불이법은 그게 아니라고요. 예? 이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웃긴 게 뭐냐면 우리는 저도 한동안 그 망상을 못 봤어요. 공부를 하면은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착각했어요.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니까. 이 역설을 아시겠습니까? 난 열심히 쉬지 않고 걸었어. 근데 계속 그 자리에, 계속 그 자리에, 계속 그 자리로 돌아가는 발걸음이었어요. 계속 그 자리야. 천리를 걸었는데 정신 차리면 그 자리. 만리를 걸었는데 그 자리야. 어디로 가고 도달하고 그게 아닙니다. 결국 제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 느낌조차 없는 존재의 느낌 자체예요. 존재. 제가 라마나 마하리시를 참 좋아해요. 제가 해능과 라마나 마하리시를 상당히 이 초창기에 이거 체험하고 해능과 라마나 마하리시가 너무 닮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무식했어. 다 배운 바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저 해능도 남방 사람이고 그 라마나 마하리시도 보면 빼짝 말라가지고 저 남인도 타로 아루나찰라 거기서 평생 거기서 그냥 살았잖아요. 배운 것도 별 유식해 보이지도 않고 경전 몇 개 인용하지만 해능도 뭐 금강경이니 뭐 경전 몇 개 인용하지만 전반적으로 무식했어요. 예? 그래서 단순한 가르침을 줬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불이 이론론이었어요. 오직 이것만, 오직 마음뿐, 오직 자성, 오직 견성, 오직 이 침묵, 이 참나. 예? 그래서 자기 공부를 점검해 보시려면 한번 그런 분들의 이렇게 어록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한번 비춰보십시오. 예? 진실로 그런지. 한시도 떠나지 않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특별하게 변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안심 못해요. 예? 이게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하나? 느낌이 없는 그게 있어요. 느낌이 없다는 그것이. 그게 이렇게 감각 대상, 감각적으로 분별되는 느낌에만 집착한 사람은 그걸 못 믿어요. 왜냐면 아무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약견, 재상, 비상한 사람은 그 비상이 뚜렷한 거라. 모양이 없는데 뚜렷해. 생각이 없는데 이게 분명해. 그러니까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저 사람 똑같은데 이게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는데 다른 한 생각이에요 벌써. 이러면 다른 느낌이 있나 하고 아무래도 아니야 이거는 인연 따라 나타난 것이지. 인연에 의지하지 않는 거. 이거라고 말하지만 이거라고 말하기 전에 있었던 건데 이거라고 말하기 전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거 저거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느낌 있죠? 예? 손의 근육의 느낌. 그 미세한 느낌 있잖아요. 윗바사나 하신 분들은 그걸 잘 이용하면은 이걸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걸요? 이러면 다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보면 어떤 느낌이 이 근처 어딘가에 어떤 팔의 느낌, 근육의 땡김, 뼈마디의 느낌 아주 미세하게 관찰할수록 느낌들이 아주 마치 뭐 그림 그리듯이 예?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할 수 있듯이 의식 위에다 그릴 수 있는데 그 느낌이 나타나는 이걸 어쩌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안 느껴진다니까. 팔을 들면 이 분명히 운동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느낌은 내가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고요. 이거라고 하니까 저 사람 왜 자꾸 허공에 이게 허공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가르쳐 준답시고 허공에다 주정자 짝대기 하고 이게 애꿎은 탁자만 흠집 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바깥으로 쫓네. 자기를 드러낸 소식인데 지금 눈앞에 드러나 있는 게 자기란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노출돼 있다니까. 참나는, 이 법은, 진리는, 마음은, 깨달음은, 의식은, 불성은, 하느님은 이렇게 숨김없이 노출돼 있어요. 그걸 선에서는 적나라라고 그랬어요. 적나라다. 지로래기 하나 안 가르쳤다. 숨긴 게 없다. 그 다음에 족첸, 마하무드라 족첸 전통에서는 티벳 말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로 번역된 책에는 Naked Awareness 그랬어요. 벌거벗은 자각. 이게 똑같은 표현이었어요. 이상하게. 네? 아무것도 가린 게 없어.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못 봐요. 네? 자기 눈이 한 생각에 가리고 있으면 이걸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워.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예 이거에 관심 없으면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아요. 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오욕락을 즐기면서 살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무슨 전생에 죄를 졌는지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걸 진짜 찾고 싶은 사람은 빨리 찾으십시오. 네? 이거 관심 없는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이거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잘 산 사람들 많은데 뭐가 그렇게 모자라길래 남들 안 하는 고민하면서. 네? 허송세월 그만하고 빨리 일 마치라. 일 마쳐라. 요사장부. 일 마친 사람이다. 일 마친 사람. 일 마쳐야지. 그래야지 그렇게 우습게 봤던 중생 옆에서 아이고 별거 아닙디다 하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냥 사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생각하고는 달라.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광고하고 실물하고는 달라요. 광고는 방편이에요. 방편. 소비자를 소비자에게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약간의 연출과 조작이 필요한 겁니다. 부처님의 방편설이 그래요. 약간의 연출과 조작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진짜 여기 각자 사람들에게 좋은 게 하나씩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방편에만 떨어져 가지고 자기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때 선이 출현했던 거예요. 조사들은 뭐냐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활 등처럼 말했고 빙 애둘러서 말했고 조사는 활 줄처럼 말했다고요. 직설을 했다. 직설. 있는 그대로 마상근 뜰 앞에 져놓으면 직설이란 말이에요.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주먹을 치고 뺨을 올려 붙이는 거 직설이란 말이에요. 직설. 다른 뜻이 없어요. 부처님은 37조도품이 어쩌고 사성제가 어쩌고 팔정도가 어쩌고 빙 돌려 말했어요. 언제 그거 다 합니까? 바로 지금 바로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가장 친절한 말입니다. 왜 임재할 덕삼방을 최고로 치냐? 그걸 제1구 소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백파긍선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환성지안이니 한 사람들이 중국 선종을 나름대로 다 망상이야. 망상. 그래놓고 제1구에다가 3구로 선을 분류하면서 제1구에 이 임재할 덕선방을 넣었던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가르침인 거예요. 비합리가 아닙니다. 불합리 무식한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가장 과학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건 너무나 과학적이라. 근데 인연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 정말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됩니다.
예? 이게 라마나 마르시가 말했듯이 바깥에 있는 스승은 이 내 참나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모든 사물이 나의 투영, 이 마음의, 이 의식의 존재의 투영이듯이 우리가 인연을 맺고 불법을 배웠던 사람들이 다 내 마음의 투영인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조 해능스님도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와 함께 늘 함께 있는 거고 아무리 나랑 붙어 있어도 이 사실을 모르면 나하고는 천리말리다. 만남도 없고 헤어짐도 없어요. 예전에 본상거사님 그 추모법회 할 때 그 김태환 선생님 그러시대. 본상거사님을 만난 적도 없고 헤어진 적도 없다. 본상거사님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눈앞에 계셔. 그 형상 뼈 조각 그거 아니에요. 그 형상 뼈 조각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이거라고. 지금 눈앞에 떡이 있고 차가 있는 바로 이 자리라고요. 사람들은 이걸 그러니까 눈앞에 두고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 너무 가깝고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것뿐입니다. 자, 23분이네요. 금강경 23분. 정심행성분. 정심행선.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럼 때 묻은 마음이 있다는 소린가? 육조해능이 뭐라고 했냐면 본래 무일몰인데 어디에 먼지 티끌 안겠느냐 그랬어요. 때 묻은 마음은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신수는 부지런히 털고 닦아보세요 그랬던 거예요. 때 묻어 있는 줄 알고. 안 됩니다. 이것도 정심이란 말이 뭐냐면 마음은 본래 깨끗해요. 깨끗한 마음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깨끗한 게 마음이다 하면 될 겁니다. 왜냐면 여긴 더러움, 때가 낄 수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때가 껴도 억지로 말하는 비유가 뭐냐면 거울, 구리 거울에 녹이 슬었다고 칩시다. 동경에. 그러면 모양이 안 비칠 거 아니에요. 근데 비추는 성품은 멀쩡해요. 다시 거울만 그것만 이렇게 갈아내면 비추는 성품은 푸르스름하게 구리 녹이 끼어 있을 때나 깨끗하게 거울처럼 유리처럼 깨끗하게 갈 때나 그 성품 자체는 변한 게 없습니다. 모양만 그런 거죠. 예전에 이런 선의 일화도 있어요. 어떤 납자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하도 이 화두가 안 터져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진주 보수화상인가? 어떤 푸주간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백정한테 여보게 이 집에 있는 고기 가운데 제일 깨끗한 걸로 한 금만 주게 하니까 그 푸주간이 기분 나빠가지고 더러운 고기 판단 소리잖아요. 칼을 확 여기 꽂아 탕 꽂으면서 손을 딱 모으면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아니 선생님 어디에 어떤 것이 깨끗하지 않은 고기입니까? 라는 말에 깨달았대요. 정확한가? 맞아요? 어떤 것이 깨끗하지 않은 고기가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뭐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옆에서 듣고 있던 스님이 탁 깨달았던 거예요. 뭐가 깨끗하고 뭐가 깨끗하지 않냐 이거예요. 전부 모양 따라가니까. 근데 이거는 깨끗하다 소리야 나올 수가 없어요. 불구부정이에요.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자기가 늘 맛보고 있으면서 이걸 몰라요. 이 사실을 알아야지. 이게 시간을 초월해 있고 공간을 초월해 있고 이 몸을 초월해 있고 생사를 초월해 있다는 사실을 그거 없으면 생사 대사를 맞춰서 쓰면 거짓말이에요. 그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왜 빨리 애를 써라 하냐면 우리는 이 몸을 자기랑 동일시하면서 이 몸에 끄달리는 습관이 쉽게 극복 안 됩니다. 그래서 30년 40년 걸린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그냥 쿡 하면 쿡 자동돼 있는 거예요. 자동. 파블로프의 개 실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먹이 줄 때마다 딸랑딸랑 하면 딸랑딸랑 소리만 들어도 침이 고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건반사예요. 조건반사. 그게 습이에요. 습. 그래서
하루라도 젊을 때, 이 상대적인 시간 세계 속에서 하루라도 젊을 때 이 사실을 투철이한 다음에 직연놀이 하지 말고 거기에 익숙해져라. 거기에 팍 곰사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미세한 망상에 또 속지 마라. 내가 알았구나. 이거구나. 아, 요거네. 별거 아니네. 하면서 이거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그러지 말고. 그게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꼴이에요. 깨달음에 또 속아버려. 진짜 깨달음이 없으면 진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깨달음 없다 그런 소리만 하지 말고 진짜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없다는 것도 한방망이란 말이에요. 있다는 것도 한방망이지만 진짜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지견에 자기가 속는 줄 자기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유 안타까워서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그 습이 또 나온다고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똥하고 법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냄새만 구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찔러봤는데 반응이 시원친다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사람이 겸손해야 되고 하다못해 겉으로라도 예의상이라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함부로 하면 안 되냐면 인연을 놓쳐요. 아, 저 사람이 공부할 만한 그릇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마디 해준다고요. 제가 웬만하면 댓글 같은 거 안 답니다. 예? 웬만하면 왜냐면 그러면 어차피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서 말해도 안 듣습니다. 예? 근데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개떡같이 가혹하게 말해도 귀 기울여 들어요. 그게 인연인 거예요. 근데 인연 없는 사람 이렇게 한번 됐다가 아니구나 싶으면 괜히 그런 사람 설득시키려고 이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웃긴 게 뭐냐면 자기 지견과 동일시된 사람은 그걸 지키려고 그래요. 진짜 지견이 없는 사람은 그렇습니까? 하고 탁 놔버리는데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인연이 없는 거죠. 이 공부는 참 희한한 겁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잘 속아 넘어가요. 세월도 좀 필요해요. 세월도. 인생 경험도 좀 필요하고. 왜냐면 세속의 진리하고 이 진리하고 둘일 수가 없어요. 세속의 경험 이것도 충분히 겪어봐야 돼요. 그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때를. 자칫하면은 이 공부를 오래오래 꾸준히 딴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합니다. 짝패란 영화에 그 명대사가 있어요. 센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오래 가는 놈이 센 놈이더라고요. 한때 한때 한 주먹 했다고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야지 끝까지 버티고 그 모든 수모를 참고 견디고 버티고 한 사람이 진짜 센 놈이더라. 이 공부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오래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무슨 돈인 줄 알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정말 팍 진짜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르침을 널리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허물이 없어요. 그래 깨끗한 마음은 본래 깨끗합니다. 정한 계심이지 깨끗한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때 묻은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행선이라 선을 행한다. 우리 보면 불교 보면 뭐 칠불통계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재앙막작 중선봉행 뭐죠? 자성기 시제분.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그것이 불법이다. 이거네 정심행선. 예? 거기 보면 착한 일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금강경에서도 그러고 선에서는 뭐라 하냐면 착한 일조차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도 선하는 것도 업이기 때문에 선업도 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착한 일을 하지 말라면 그럼 나쁜 짓도 하란 말입니까? 에이 바보야 착한 일도 하지 말라는데 어찌 나쁜 짓을 한단 말이냐.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이 마음 공부에서 선은 뭐냐면 이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은 모두 선입니다. 예? 뺨을 후려치는 것도 그래서 선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진짜 선, 진짜 이걸 뭐라고 할까요? 선을 여기선 착하다라고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 하죠? 좋은 거, 굿, 좋은 거. 진짜 좋은 건 뭐냐면은 이겁니다. 딴 게 있을 수 없어요. 예? 진선미가 따로 있을 수 없어요. 진선미는 이거 하나예요. 이게 진이고 이게 선이고 이게 진정한 미예요. 아무 모양 없고 아무 내용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선악 이분법을 초월한 선인 거예요. 이것은 선의 근원이니까. 그래서 정심이 그대로 행선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한 마음이라고 번역 안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지선이에요. 지선. 최고의 선이야. 노자도덕경에 보면 상선은 약수다 그랬어요. 최고 뛰어난 선은, 최고 뛰어난 그 덕은 마치 물과 같다. 물과 같은 건 뭐냐면 그냥 아무 자기의 고정된 모양을 고집하지 않고 인연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항상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낮은 곳에 상대를 거스르지 않고 인연을 따라서 막히면 돌아서 가고 그런 것처럼 제 말보다 지금 잠시 제가 입 다물고 있는 게 훨씬 낫네요. 진짜 천마디 만마디 말도 이 침묵 하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드세요. 제가 절대 제가 막 이런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저의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네? 네. 네? 우리 같은 자리에 있는 거 맞나요?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요? 그럼 선생님 어디 계세요? 이만큼 떨어져 있는. 에? 어디 떨어져 있어요? 예?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 선생님하고 저하고 경계선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어디까지가 저고 어디까지가 선생님입니까?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까지가 선생님이세요? 그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네. 제가 선생님 바깥에 있나요? 대상으로 알 수 있는 건 전부 내가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느낌을 묻는 거예요. 저라는 존재를 지금 느껴보십시오. 내 선생님 안에서 느껴진지 선생님 밖에서 느껴진지 지금 보이잖아요. 제 소리 들리잖아요. 저라는 존재가 어디 있나요? 느낌으로 느껴보시라고. 생각은 거짓말할 테니까. 구별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 느낌은 나고 이 느낌은 저 사람이다라는. 실제로는 뭔지 모르지만 그냥 여기가 그냥 혼자 공명하고 있는, 아무 특정한 대상을 찾지 못해가지고 혼자 이러고 이렇게, 이게 분명히 죽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렇게 진동하고 있어요. 그것만 있잖아요.
거기서 특정한 느낌이 나타나 생각이 나타나야 되는데 잡을 게 없으니까 이것만 생각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 속으로 그냥 들어가면 된다. 거기는 경계선이 없어요. 여기서는 자타가 둘일 수가 없어. 온통 이 느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무 내용 없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 소음 여기를 그냥 통과해 가요. 우린 눈 뜨고 있기 때문에 창밖 소리는 저쪽 아니요. 그럴 때 눈 감는 거예요. 항상 이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은 경험되고 사라지고 저 차들이 지나가는 소음도 계속 여기에요. 근데 저 소음들이 드러나는 여기에는 아무 경계선이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 아닌 대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경험한다. 실제로는 그래서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요 하나의 깨끗한 텅 빈 모양 없는 도화지 하나에 내가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 계속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의심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옳고 그름을 가린단 말인가? 시비 분별하는 게 생각의 기능. 아니요. 다 내려놓으라는 게. 생각한 사람들은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이 확실한 걸, 이 광활한 대지 같은 깨달음을 마음 못 보는 거예요. 이 한계 없는 것을. 이게 무한한 건 줄 몰라요. 생각하는 눈에는 항상 대상화가 되기 때문에 항상 바운더리를 그려버려요. 근데 그것만 탁 내려놓으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 툭 뒤집는 거예요. 그걸 일전 한번 몸을 뒤집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굴려라 이거예요. 생각 한번 탁 굴리면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리고 한동안은 여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대부분 뭐냐면 하면서 이거 전체를 한번 딱 보거든요. 제가 해안경비초소에 월미도 그쪽에 있었거든요. 벼락치는 날 해안 가면요 희한한 경험합니다. 저 바다에서 벼락이 반짝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낮에도 안 보이던 저 어디까지 연평도 어디까지 다 보여요. 그리고 순식간 싹 다시 어둠에 갇혀요. 마치 그와 같아요. 첫 체험은 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못 쫓아오는 거야. 너무 빨라서. 그래가지고 생각 뒤쫓아가지고 뭔 일 있었지. 막 그 흔적만 잡는 거라고. 근데 벌써 다쳤어요. 근데 그게 한 번만 했으면 이상하게 그게 평생 못 잊어요. 평생 그 느낌을 못 잊어. 제가 만났던 사람 가운데 이 공부 안 하고 우연히 살다가 이런 경험한 사람들이 그걸 못 잊더라니까. 그래서 결국엔 수십 년 헤매다가 이 길로 와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경험이 그 경험이다. 대부분 그 경험할 때는 뭐냐면 아상이 거의 너무 세속적으로 힘들거나 마음이 너무 힘들 때 그때 생명이 자기 스스로 한번 이렇게 그걸 기독교에서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가 영어로는 리빌레이션이거든요. 리빌레이션이 뭐냐면 나 여기 있다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 보여줘요. 너무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근데 희한한 건 자기는 종교도 없고 그런 거 명상해 본 적도 없고 깨자도 몰랐던 그냥 고통 속에서 막 발버둥치던 사람이 그 순간 한번 그 순간에 오잖아요.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평화를 맛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기독교식으로 말하는 그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도 그 계시를 통해서 진짜 회심해가지고 이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통해서 자기 문제가 해소되는데 다시 예뻐 속에 빠지는 거예요. 또 다른 세간적인 것에 아직 미련을 그 사람 그래서 한 바퀴 더 돌아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면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저 바깥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천주교인들도 이거 알아요. 천주교인들이 이걸 뭐라고 하더라? 향심 기도라고 하는데 이 불교 자선 비슷하게 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걸 기도라고 하니까 우리는 막 이런 거 하느님 아버지 뭐 나를 어쩌고 저쩌고 그 기도가 아니에요. 이 향심 기도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고요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뭐 이런 거야.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요해지면 하나님이 천주교에서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수녀님들이 이 체험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 근데 약간 우리랑 달라. 문화적 그 해석이 약간 다른데 하느님 체험, 성령 체험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확 이 기존의 사고방식과 경험이 확 달라지는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그리고 뭐 거기도 온갖 수행이 다 있대요. 태중의 무슨 상처까지 치유하고 뭐 그 윗바사나 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전생까지 가서 뭐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태중에 상처 받은 거 다 치유하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건 약간 내가 봤을 때 망상인 것 같아. 근데도 저도 어릴 때 그 성당 다녔던 그게 있어서 항상 그런 어떤 게 있어요. 약간 이 선은 너무 냉정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 기독교는 약간 뭐라고 할까 이 감성적인 말랑말랑하고 뽀송뽀송해요. 근데 그게 맞나요? 우리 관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로 형성화된 그런 감정,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감성적인 측면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감성적인 측면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황홀경, 희열하고 있어요. 희열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은 약간 좀 감성이 메말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공부하다 보면 잘 울게 되는데 이유 없는 울음이 나와요. 이유 없는 울음이 나와서 그게 치유돼요. 카타르시스 그런 게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지금도 잘 울어요. 지금은 아마 갱년기가 와서 그런가 왜 별것도 아닌데 자꾸 그런데 30대 한참 이 공부에 빠져 있을 때는 막 그랬어요. 막 진짜 막 가슴이 확 열리는 것 같은 그러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경계 저런 경계 다 지나갑니다. 근데 진짜 이제 결론만 말하면 항상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여기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어. 그래서 여기서 진정한 귀의처예요. 진정한 아미타불이야. 나무 아미타불 귀의처라고요. 자, 정심 행선분 부차수보리. 다시 또 이거라고요. 결국 아무리 경전을 굴리고 해봤자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다시 수보리 너 자신. 지금 수보리 하는 바로 여기. 다시 수보리다 이거예요. 다시 수보리야. 뜻을 쫓지 말고 말의 모양을 쫓지 말고 항상 이 자리를 항상 여기에요. 우리는 여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가 여기에요. 내가 곧 여기라고. 조금의 틈도 없어요.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도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님은 보림도 망상이라고 하셨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보림한다? 내가 조금 깨닫긴 깨달은데 아직 힘이 부족하니까 힘을 기른다? 망상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말하면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아직 망상의 힘은 강하고 이 법의 힘은 미약하기 때문에 망상을 조복받는다 또는 망상이 망상의 힘을 계속 깨달아가는 그래서 바늘끝만큼 깨달았던 것이 점점 눈에 막 백태가 끼어있던 것이 건강해지면 저절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뢰어탄 시야를 얻는 거와 원래의 시야를 얻는 거와 같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보림이요 도노 점수인데 이 절대적인 법의 입장에서 보면 보림이니 그건 변화를 얘기하잖아. 아니야. 그건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즉 도노. 근데 사비는 돈제예요. 이치는 단박 깨달아서 단박 끝이에요. 없어요. 근데 현상적으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비이원성 깨닫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 특히 젊은 혈기에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랬다가 공부 크게 망칩니다. 예? 특히 젊은 사람들 이 공부할 때 아 젊은 사람들 가운데 머리 똑똑한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 똑똑한 친구들이 이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아 결론이 이거네. 거기서 자기한테 속은 거야. 아니에요. 여기 뒤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다시 수보리야. 일단 이게 근본이니까 이걸 분명히 하고 시법 평등이다. 이 법은 평등하다. 왜 평등할까요? 네. 설명을 해보십시오. 왜 이 법은 평등합니까? 일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게 다인데 현상적이니까 이치적으로는 예. 아무 반박 안다는 자체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조금 너무 긴데요. 언제 어디서 밝힐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왜 이 법이 평등할까요? 선문답하는 거 말고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게 없기 때문에 평등한 거예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게 없는 게 평등입니다. 다른 게 있으면 절대 평등할 수 없어요. 다른 게 있다면. 그래서 확인하고 맛보고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진짜 다른 게 있는지. 우리 스님이 했던 말 가운데 삼천대천세계에 먼지 티끌만한 미진처가 있더라도 아직 깨달음 아니다 그랬어요. 먼지 티끌만큼도 내가 미진하다는 느낌이 있다? 그건 아니다. 그건 평등이 안 된 거예요. 평등이. 둘이 없어야 돼요. 둘이 없는 게 평등이에요. 둘이 있는데 어찌 이게 평등합니까? 둘이 없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거예요. 둘이 없다. 겉으로 보기엔 둘이 있는 것 같지만 둘이 없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조 스님 앞에 와가지고 짝대기를 가지고 하나는 짧게 하나는 길게 그리고 어떤 것이 길고 어떤 것이 짧습니까 물었대요. 그러자 마조 스님이 발로 싹 집으더니 하나만 딱 그리고 어떤 것이 짧고 어떤 것이 기냐 그랬대요. 옛날에 김기태 스님이 맨날 그랬는데 짧은 거 하나 들고 오고 긴 거 하나 들고 그러니까 딱 가리면 이건 긴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길고 이건 짧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긴 겁니까 짧 겁니까? 물론 사람들한테 중학생들한테 이건 써도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상대적인 길다 짧다는 허구다. 이건 비교 대상이 사라지면 길다도 없고 짧다도 없잖아. 긴 것도 아니고 짧다도 없고 그냥 이거잖아. 포크. 그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마조 스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짧고 긴 게 있는데 이거 지우고 요거 하나만 했다. 이건 짧지도 않고 그게 아닙니다. 이거 길다 짧다 든다 안 든다 그래서 뭐 있다 없다 그런 게 없다고요. 다른 게 없다는 게 그거예요. 다른 게 없다. 다른 게 없어야 됩니다. 다른 게. 다른 거는 다 뭐냐? 이 둘 없는 하나 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림. 헛개비라. 이 법의 바다 위에서 물방울 하나 일어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저기 하나 두 개 수많은 물거품이 있어 많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일체가 평등한 법의 바다에 대해 깨달음의 바다. 경봉스님 법어집이 처음에 법회였거든. 법의 바다. 법회. 제목은 참 잘 지었어. 그러니까 이 법은 평등하다. 이 법은 이 법이라고 할 만한 것까지 없기 때문에 그게 절대 평등이죠.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어. 그게 평등인 거예요. 이 법은 이런 말도 필요 없고 이게 이 법이에요. 이 법.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거. 항상 그래서 이 경험, 이 침묵 속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수본진심 제일정진이다. 이 본래 마음 지키는 게 가장 제일 가는, 그게 제일 가는 수행이에요. 이 본래 마음 더럽히지 않는 거, 이 본래 마음 놓치지 않는 거, 이 본래 마음에서 망상하지 않는 거.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늘 깨어있어라. 방일하지 마라. 이 법은 평등하다. 그래서 무유고하다. 높고 낮음이 없다. 이게 글자로 돼 있고 제가 말로 설명하니까 자꾸 생각과 개념을 이용하는데,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그나마 가장 솔직한 건 느낌입니다. 가장 정확한 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느낌을 제가 얘기하는 느낌 속으로 돌아가시라 이거예요. 높고 낮음.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그대로 이건 장단이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이게 짧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짧다라는 느낌도 있으면 시각적인 감각적인 느낌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감각 그런 경험은 비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대상에 떨어진 것이고, 실제 이 대상의 근본 출처, 이 대상이 펼쳐지고 있는 이 공간은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범어사 안 가신 분들은 범어사 대웅전 주련을 꼭 보십시오. 야보, 금강경 오가의 야보성이에요. 마하대법왕이요. 무장영무단. 길지도 않고 또한 짧지도 않다. 그 다음에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는데 인연 따라서 청황을 드러낸다. 그게 네 줄 있어요. 그게 이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는 길고 짧지도 않고 누르지도 푸르지도 검고 희지도 않아요. 근데 얼마든지 차별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차별을 아무리 드러내도 이건 평등해요. 길다에 낙쳐도 여기요. 짧다에 낙쳐도 여기다. 딴 데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절대평등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높다도 여기 떨어지고 낮다도 여기 떨어지고. 높은 것은 높은 것대로 평등이요. 낮은 것은 낮은 것대로 평등이다. 저 경계를 쫓아가면 높다 낮다 하지만 자기로 돌아오면 근원으로 돌아오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요. 그래서 딱 한일자 그어놓고 이게 긴 것이냐 짧은 것이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밝은 것입니까 어두운 것입니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 낭야각선상가 무슨 중국 선사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불었대요. 맨날 본래 청정 하니까 본연천정 선사들이 그러니까 찾아서 물었대요. 아이 당신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본래 청정한데 어찌 산화대지가 이렇게 생겼냐. 그러니까 답이 뭐였어요? 그 낭야각 선사가 본래 청정한데 어찌 산화대지가 생겼겠는가? 네? 따진 사람은 이렇게 물었어요. 본래 청정한데 어찌 산화대지가 생겼습니까? 답한 사람은 본래 청정한데 어찌 산화대지가 생겼겠는가? 한문은 똑같아요. 본래 청정한데 어찌 산화대지가 생겼습니까? 본래 청정한데 어찌 산화대지가 생겼겠는가? 아주 미세하지만 큰 차이입니다. 본래 청정한데 어찌 산화대지가 생겼습니까는 이 사람은 산화대지에 떨어진 거고, 이 사람은 본래 청정한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본래 청정한데. 항상 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화대지 나 온갖 것들이 지금 출현합니다. 지금 출현하고 있는데 항상 지금만 생생하잖아요. 그죠? 한 5분 전만 해도 아주 흑백 거의 칼라도 없는 희미한 관념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은 생생하냐 이 말이에요. 이 생생한 게 진짜 뭐냐. 지금 빛깔도 생생해, 소리도 생생해, 맛도 생생해, 냄새도 생생해, 감각도 생생해, 아르마리도 생생해. 근데 우리는 이게 꿈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생생함의 근원은 이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감에 느껴지는 이 생생한 느낌이 착 달라붙어 버린다. 집착한다고. 어떤 좋은 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고 싫은 건 저리 갔으면 좋겠고 요 안에서 막 그것 또한 이 진짜 생생한 이 근원 이것이 이루고 있는 것인데
자기 꿈속인 줄 모른다. 이게 꿈속인 줄 몰라. 이 법은 평등해서 위아래가 없습니다. 불교처럼 평등을 강조한 그게 없어요. 예? 왜냐하면 다른 게 없다 소리예요. 철저한 불이기 때문에 평등입니다. 높고 낮음, 길고 짧음, 있고 없음 없어요. 깨닫고 깨닫지 못하면 없습니다. 그래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시명 그 이름을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이 평등해서 위아래가 없어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어떤 깨달음의 법이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 그럼 뭐가 안욕따라 삼맥삼볼입니까 하면 어쩔 수 없어요. 퍼포먼스를 보일 수밖에 없어. 예? 어찌 자기한테 돌아가는 길을 남한테 묻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는데 절대 다른 물건, 다른 사람, 다른 것이 될 수 없어요. 그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는 불변입니다. 항상 이대로예요. 항상 지금 이대로라고요. 이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기를 이 몸과 마음이라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것만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모두 사라질 줄 알아요. 이 사람 어쩔 건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고 나만 죽으면 내 문제는 해결된다. 아니요. 이 사람 난데. 예? 중생이 남아있는 한 나의 고민은 해소되지 않아요. 제 말이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무슨 의도로 말하는 줄 아세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목숨을 끊어버리면 내 괴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이 사람의 괴로움이 있어요. 이 사람도 나라고 생각한다고. 이 괴로움을 느끼는 나. 근데 우리는 여기에 갇혀서 나만 난 줄 알아. 아니에요. 이 나가 또 있다니까. 이 나가 또 있고 이 나가 또 있고 끝이 없어요. 이 일체의 중생을 싹 다 제도해야 돼. 싹 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일체 중생 제도하기 전에 난 성불 안 할 거다. 성불이 안 돼요. 그래서 요 금강경 제2분에서 뭐 다 제도해야 됩니다. 다 제도했는데 멸도 중생했는데 한 중생도 멸도된 바가 없어. 다 꿈이야. 다 꿈이야. 그래서 자기 생명을 끊는 어리석음을 한 우리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이 이 육신 이 번뇌 구더기 빨리 열반에 드는 못하면 자기 생명 끊으려고 그래. 어리석다. 그게 여전히 자기가 요건 줄 아는 착각, 아직 완전한 깨달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부재해서 더 이 꿈 같은 목숨을 부재해서 완벽하게 깨달아. 나만 나가 아니라 다 개개가 나라고. 다 똑같아요.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 물건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깨달을 때 일체 중생 다 깨닫는 거예요. 내가 미혹하면 일체 중생 다 미혹한 거예요. 내가 내 목숨 하나 끊는다고 해서 이 중생의 괴로움 안 사라집니다. 다 각자가 나는 왜 그럴까? 아인 중생 수자, 아인 중생 수자 다 있는데 그러면 내 괴로움은 안 끝난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과 나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내 괴로움이 해결된다 하지만 이걸 영화로 만들면 이럴 거야. 나를 죽였는데 내가 이 사람이 돼 있는 거야. 또 살아. 그래서 또 괴로워. 또 죽었는데 또 저 사람이 된 거야. 또 나. 왜? 이 나란 느낌이 계속 있어요. 세세생생. 영원한 거예요. 예? 그게 끝없는 생사윤회예요. 근데 그 거대한 착각, 요거만 난 줄 아니까. 내가 느끼는 고통을 저 사람 똑같이 느끼고 저 사람 똑같아. 이념만 다를 뿐 똑같아.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할 때 나만 깨닫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이 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난 길이에요. 이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일체 선법, 즉득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목숨도 없는 것으로서 일체의 선법을 닦은 즉 안욕따라 삼맥삼벌을 얻는다. 요게 참 묘한 말입니다.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목숨도 없는데 뭘 닦아? 근데 수일체 선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앞에는 진공이에요. 이치를 말한 거예요.
근데 뒤는 현실을 말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어제 3세를 누렸어요. 변화를 경험해요. 그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예?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아, 그래, 모두 불이법이야, 불이법이 아닙니다. 이법도 있어요. 예? 진재가 있고 속재가 있으면 진여문이 있고 생멸문인데 이게 하나의 마음이지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닦을 바 없는 것 가운데 분명히 닦습니다. 아, 그래, 선한 일도 하지 마라. 하물며 악한 일이매랴 할지라도 인연 따라 할 수 있을 때 마음을 내서 선한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 이것도 어차피 꿈이고 오직 이것뿐인데 뭐 저 사람 죽는 건 나의 꿈에 나타나는 영생. 그 전부 다 그게 아르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도우려고 마음을 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꿈인 줄 알았다면. 그래서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목숨도 없고 이 사상이 없음으로써 그 없는 것으로서 일체선법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선은 우리가 말한 상대적인 선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체선법이라고 했어요. 뭐가 일체선법이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걷고 욕하고 싸우고 장사하고 먹고 살고 새끼 낳고 돈 벌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게 다 일체선법이에요.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목숨도 없는 거기에서 일체선법을 닦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닦아도 닦은 바가 없어요. 꼭 무슨 뭐 윗바사나 호흡 아나빠나 사틴을 하면서 뭐 만트라를 외우고 그런 거 말한 게 아니다. 그건 너무 협소한 법이야. 우리 일거수일투족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일체선법입니다. 어떻게 깨달음으로 가는데 8정도 37조도품밖에 없겠습니까? 일체만법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84,000법문 두두물물이 전부 법의 문인 겁니다. 그게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목숨도 없는 것으로 일체선법을 닦으면 그래야지 뭡니까? 나머지가 없어요. 법과 법안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은 바 없이 얻는 겁니다. 얻을 법이 없어요. 그게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목숨도 없이 일체선법을 닦고 깨달은 바 없이 깨닫는 도리예요. 참 싱겁기 짝이 없지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다시 수보리야 그랬어요. 수보리야.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목숨도 없는 것으로서 일체선법을 닦으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는데 그게 뭐냐? 그 얻은 안욕따라 삼보리법이 수보리야. 너야 너. 그래서 이게 얻은 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맨날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나는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다는 거. 나는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내가 곧 영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생각은 못 믿어요. 나는 태어났고 나는 죽고 이런다고. 그건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나는 이거는 죽고 살고가 아니에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만 알면 돼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다. 한번 잘 참고해 보십시오. 이 말이 쉽게 소화 안 되시는 분은 어떻게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단 말인가. 한번 잘 참고해 보십시오. 그게 수보리예요. 수보리, 마상근, 무. 진짜 공부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무자를 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처음에 무자가 이거구나 했던 거랑 같은지 다른지 그건 오래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인연이 옵니다. 예전에 내가 다 알았다고 했던 게 다 한 게 아니구나 하고. 그래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게 이 공부가 원만해지고 다져질 때 보면 자기 허물을 보는 게 깨달음이에요. 내가 여기서 또 미세한 실수. 자기 허물을 자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수보리 소원 선법자. 이른바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설,
즉비선법. 열애는 선법이 아니라고 열애는 이른바 선법이라고 하는 것을 열애는 선법이 아니라 그 이름이 선법이라고 말한다. 열애가 말하기를 이른바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말하기를 곧 선법이 아니라 그 이름이 선법이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뭔 말이냐면 하나는 부정하는 거예요. 선법이라고 하는 선법이 아니다. 컵은 컵이 아니다. 근데 그 이름이 컵이다. 예? 이게 실체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지만 이렇게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한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른바 선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일체 선법, 착한 법, 여기서 착하다 뭐 나쁘다 그건 분별이니까 빼고 여기서 제법이라고 합시다. 이른바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상,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제 제식으로 읽으면 그게 열애의 설이다 이거예요. 이 제법이 열애의 설법이다. 열애의 말이다 이거예요. 열애의 말. 열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컵에 보이차가 붉다. 이게 열애의 설법이다. 그 다음에 지금 눈앞에 백설기떡이 먹음직스럽게 있다. 지금 찻소리가 들리고 내 심장 뛰는 게 느껴지고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나 자명하게 알고 있다. 이게 열애의 설법인 거예요. 열애의 설법이 아닌 게 없어요. 예전에 소동파가 자칭 나름대로 한 소식 했다고 갔는데 어떤 선사한테 당했어요. 무정설법인 말. 무정도 설법한다는데 무정설법을 들으냐니까 어떻게 무정이 설법하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낙이 등에 올라타가지고 산을 내려가면서 무정설법 그렇게 참고하고 있는데 나비가 내려가는 길에 어떤 폭포 근처로 갔나 봐. 그 폭포 소리에 문득 정신 차리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정의 설법이요. 예? 귀로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아야 하리. 뭐 맞나? 그게 아니구나. 그건 동산양계의 무정설법이고. 예? 뭐뭐는 기억이 안 나네. 나중에 소동파 찾아보시오. 계곡의 물소리는 부처님의 장광소리요. 그 개성이 있어요. 예? 무슨 색깔은 뭐의 뭐다 하면서. 그래 무정설법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나옵니다. 복사해 왔는데 안 꺼냈나 보네. 자, 빨리 마치라고 책을 주셨네. 백범 김기축어사 송에 너 복사해 왔는데 어디다 뒀지? 중생이라 적적하여 부처님과 같은 거예요. 중생 본적 여불동. 이건 뭐 너무나 쉬운 그게 아닌데. 아니에요. 제가 안 꺼내놨어요. 중생이라 적적하여 부처님과 같은 거였는데 중생 본적 여불동이라고 했어요. 중생이 본래 정멸해서 부처님과 더불어 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했는데 선생님 뭐 나오고 분명히 둘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바탕을 그 느낌을 잘 살펴보면 둘의 느낌은 없어요. 그냥 이 한량 없는 것 홀로 있는 억지로 말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적 중생 본적이고 부처님과 같은 자리예요. 이 자리 그거예요. 큰 돌아서 허연하니 높낮음이 없노매라. 대도 허연 무고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이 대도예요. 이 텅 빈 이것이 대도인 거예요. 그게 허연, 비고 현묘하다. 왜? 현은 뭐냐면 가물가물하다는 거예요.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다 이 소리예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지금 이 느낌, 우리의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 느낌입니다. 항상 도는 구체적인 거예요. 항상 이거예요. 근데 정한 바가 없어. 그러니까 수시로 변하는 것 같아. 아까 말했잖아요. 마하대법왕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는데 인연 따라 청황을 드러내는 바로 그게 바로 이 큰 도예요. 마하 큰 법의 왕이라고. 그래서 고하갑다. 일체가 평등이다. 왜? 높고 낮으려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둘이 없는데 뭐가 높냐? 뭐가 낮냐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는데.
길 짧으면 길 짧으면 그대로서 맡기려면 아이고 말이 어렵다. 장야 임장 단임자 단임다. 긴 것은 긴 것에 맡기고 짧은 것은 짧은 것에 맡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선문답 같은 걸 몇 번 했었어요. 우리로 치면 선문답. 뭐가 했냐면 항상 그 예수가 뭐 천국에 뭐 재물을 쌓아야 되고 천국 얘기를 막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유대가 그 당시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 동전을 썼거든요. 거기에 케사르, 시저의 초상이 그려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걸고 넘어진 거야. 이 로마 동전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됩니까? 로마 동전을 보여주면서가 아니라 이 예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지금 막 오직 하는 나라밖에 없고 이 지상은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금을 안 내면 체포되는데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딱 요렇게 질문한 거예요. 만약에 내라고 하면 저 사람도 저 로마 하는 사람 배신자 뭐 천국이 어쩌고 해놓고 똑같네 현실을 못 벗어나네 뭐 이렇게 할 거고 만약에 내지 마라 하면 로마 사람들 고발한 거죠. 저 사람 세금 내지 말자고 했다.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그때 예수가 선사였어요. 그때는 선사의 모습을 보이죠. 그래요. 지금 동전 하나 더 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 동전하니까 그 시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구냐고 시저인데 그러니까 그래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로 하나님은 하나님 것. 할 말이 없지. 그랬어요. 또 간통한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유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이라고 하면 저 맨날 사랑 하면서 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별 수 없네 할 거고 만약에 죽이지 말라면 율법을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도 벌을 받아야 돼. 근데 예수는 그때 뭐 했냐면 갑자기 땅에다가 아무거나 막 써. 그래놓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그러니까 하나둘씩 빠져나가더라. 하나둘씩. 그래가지고 그 가늠한 여인만 남았어. 그래 여인아 너는 왜 여기 서 있냐니까 모르겠어요. 뭐 그냥 어쩔 수. 그래 너를 벌하려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고 모르겠다. 어디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벌하지 않으니까 너도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고 보낸다. 참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선사지. 선이 따로 있나? 그러니까 긴 것은 긴 것에 맡기고 짧은 건 이게 회심 우리 저 불교 노래 가운데 가사 가운데 회심곡 있잖아요. 마음 돌이키는 게 그게 안 돼서 그래. 에이 저건 길다. 에이 저건 짧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길다 짧다가 어디서 나오냐. 길다 짧다 나온 것은 길다 짧다가 없어요. 저 빨갱이. 저거 어쩌고 저쩌고. 저 죽일 놈. 골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원효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일심으로 화정하자. 지금이야말로 진짜 화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서로 다 죽자는 소리밖에 안 해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익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한테만 집중하니까 서로 다 죽자 소리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한마음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현실 도피자거나 현실에 무능력한 사람인 것처럼 매도당하고.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왜? 세속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도거든. 그 사람들은 신이 돈이잖아요. 돈. 우리도 도에다가 니은자 하나 이렇게. 그래서 유마는 장자였잖아요. 유마거사는 부자였잖아요. 부자. 그게 방편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기왕이면 개떡같이 생긴 사람보다는 원빈이나 장동건처럼 생긴 사람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긴 것은 긴 것에 맡기고 짧은 것은 짧은 것에 맡겨라. 무산밀로 혀를 굴려 평등만을 논하노. 하사 동설 논평등이냐. 그러니까 이게 높네 저게 낮네 이걸 평등하게 만들어내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대적 평등 그건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벌써 높다 낮다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해야 된다는 사람은 평등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오리다리가
짧다고 해서 늘리지 말고 하계다리가 길다고 해서 짧지 마라. 오리다리가 긴 건 긴 대로 평등한 것이고 짧은 건 짧은 대로 평등한 것이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 차이가 진짜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어요. 육아에 나오나? 솔개가 하늘을 나는 것이나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는 것이나 그 도는 하나다. 근데 솔개로 하여금 물속에 헤엄치게 하고 잉어로 하여금 하늘을 날게 할 수 없다고요. 예? 그게 뭐냐? 이와 사가 걸림이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무조건 비이원성이야. 이거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인생은 꿈이야. 헛소리예요. 예? 굶어봐. 예? 자식들 아파가지고 나 앉아봐. 그래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예? 그래서 현실 생활 속에서 이 얼마나 공부하기 좋냐면 우리는 단 1초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지금 이 현실을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그게. 예? 이것이 일체가 마음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불안이 찾아오고 갈등이 생기고 분노, 슬픔 그런 것들이 올 때 그때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시켜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밀려드는 그 경험이. 그러니까 늘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늘 공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일로 이렇다 저렇다 떠들지 말란 말입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말다툼하는 거예요. 말다툼하는 거. 다툴 게 없는데. 예? 겉으로는 탕마를 한다? 아, 웃기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탕마야. 예? 그런 탕마 안 해도 돼요. 반드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얼굴도 안 본 사람들끼리 게시판에서 말로 싸우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저 사람들 예의가 없어. 예? 아니 중학생들도 요즘 안 그래요. 중학생들도 요즘 현피해요. 야 닥치고 나와. 진짜로 싸운다니까 애들은. PC방에서 너 어느 PC 갈게. 현피 붙는다고 그래 현피. 차라리 걔네들이 솔직해요. 예? 진짜 이 공부하는 사람이랑 그따위 짓 하면 안 돼요. 진짜 이 탁마를 하고 싶으면 찾아와서 예의 갖추고 다 갖추고 좋은 말로도 탁마됩니다. 예? 그래야지 뭐 내세울 게 있다고. 그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이 인터넷상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 다 헛수예요. 헛수. 다 그림자들이잖아요. 그림자들. 응? 이 공부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이 땀내 나고 구린내 나는 이 현실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오물투성이 속에서 이 청정을 유지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대로가 이게 청정의 길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고 참 정말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두려운 길이에요. 아, 이러다 인생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남들은 다 돈과 이익, 명예를 위해서 하는데 이거 뭐 하는 거?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이런 거 맨날. 그리고 맨날 왜냐면 눈에 보이고 뭐 느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남한테 권할 만한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권합니다. 우리 가족한테도 권한 적 없어요. 나는 좋아서 하지만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권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권하지 않아도 반드시 찾게 됩니다. 자기가 왜 찾는지도 모르고 이걸 찾게 돼요. 그게 인연인 거예요. 예. 1시간만 한다는데 죄송합니다. 자, 잠시 환지본천 댁에 돌아가셔서도 가끔 이렇게 고요히 한번 있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말에 제가 제일 권하는 건요, 산책 많이 하십시오. 산책. 요 근처에 조용한 숲길 있으면 거기 가서 요즘 이제 가을 되니까 선선하시니까 풀벌레 소리, 나무 냄새, 꽃향기, 이 산길에 울퉁불퉁한 산길의 느낌, 새소리, 오감, 육식에 부딪히는 한 생각 떠오르는 거 전부 그게 공부시켜 줍니다. 마음을 그게 정심 행선이에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요할 선이 아니라 착할 선인데 그냥 이 일을 밝히신 분은 거기서 그냥 이거
누리고 즐기시면 돼요.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돼요. 일 없는 가운데 묘한 즐거움을 한번 느끼시고, 만약 이 일이 분명하지 않으신 분은 그냥 거기서 그냥 한번 그냥 생각을 쉬어보세요. 그냥. 실제로는 그걸 자각이 안 돼서 그렇지 똑같은 경계입니다. 다른 경계 없어요. 항상 우리가 허공 속을 떠날 수 없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 도를 벗어날 수 없는 건 우리가 3차원 시공간이라고 하는 이 허공을 못 벗어나는 것처럼 이 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자기 한계를 이 자기라고 하는 한계가 탁 타파되는 순간 내가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무변법신이란 말 있잖아요. 가장자리 없는 법의 몸이다. 허공 같은 자기가 법신, 법의 몸이 그건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허공 같은 가장자리 없는 한계 없는 자기 법신을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아 하면서 과연 그렇구나. 그럴 때 육체와 자기 개성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 벗어나야만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뭐가 생기냐면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자기가 이렇게 조그만데 어떻게 수용이 됩니까? 자기가 이렇게 열리고 광대해져야지만 수용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